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들을 참 많이 읽으십니다. 근데 성경을 막연하게 그냥 일반 소설책이나 역사책 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기적의 일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정말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일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감동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뭐니 하면 기적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기적들,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또다시 반복되지도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고, 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 속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씀, 성경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병자 고치시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가시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 혹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내 조상의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깊은 의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그 위대한 업적들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그 속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더 좁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기적보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숨어있는 마음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 어느 삶에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중요성을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중요한 아무리 많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혹은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 있고 아무리 중요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의존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어린아이,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제가 평화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런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엄마 품속에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 주변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에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요, 다른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엄마가 힘이 약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도요,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만 믿어요. 엄마의 마음은 또 그렇지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지요. 아이를 안고 계단에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는 절대로 놓지 않고 자기 몸이 부서져도 아이는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힘쓰는 것이 엄마라고 그러시대요. 엄마는 그래서 강하답니다. 그런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그런 엄마를 믿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환경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빨리 벗어나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의 연조가 조금 깊어지고 신앙적인 지식이 좀 많아져 가고, 아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살다 보면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는 병폐들이 생깁니다. 병폐. 그게 뭐냐면요, 바리새인화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특별히 23장 같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이 그처럼 비판하시던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성경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말은 본받아야 된다. 말로는 완벽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은,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말은 완벽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유는요,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까요? 지식을 많이 갖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까요? 신앙 연조만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 무거운 중직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는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 첫 번째로요, 자기를 낮추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이 자기를 낮추는, 아까 제가 의존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기록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갈릴리 바다에 붙어 있는, 바로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는 동네예요. 갈릴리 그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동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회당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도 선포하였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관리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가장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제자들 중에서는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가 세금을 바치지 않느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성전세라고 주석에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하여 반세겔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아직 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드렸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인이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거예요. 핵심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은 모형도예요. 그림자예요.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 주신 모형을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짓고요. 다윗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그려요. 그 하늘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자신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그런 의도로 물으세요. 안 바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가서 그 낚시를 해라. 한 마리 고기를 잡을 텐데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한 사람당 반 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을 누가 바다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는지 던졌는지 그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거지요. 그 고기가 베드로의 그 낚시에 잡혀요. 그래서 그 한 세겔을 예수님 반 세겔, 베드로 목 반 세겔 이렇게 세금을 바쳐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는 대화들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으니 베드로가 수제자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 오른편은 나에게 우편은 동생에게 좌편은 동생 이런 어떤 대화를 서로 나누는 그 어머니가 와서 그런 이야기 요청하는 것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수제자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중요하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고 싶은 마음들만 가지고 서로 자리다툼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야고보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안드레가 큽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속에는요 서로가 다스림 받는 자리에 있기보단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내가 열등감 이거보다는요 우월감 가진 자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의 원리는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는요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표현은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높으냐? 우리는 그런 데 관심 두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데 마음 쏟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를 낮추는 삶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의 이름도 낼 수 있고 나 스스로 어떤 부귀영화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갑니다. 이 고백이
나를 낮추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 삶. 주님 앞에 이런 바른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이후에 5절 말씀,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영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높은 분을, 권력 있는, 권위 있는 분을 받아들일 때 영접한다고 그러지요. 얼마 있으면 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대요.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은요, 뭐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총리가 나가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대통령을 공항에서 딱 내리는 대통령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접이라는 표현을 그럴 때 써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영접한대요. 이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어린 아이는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셔드린다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어린 아이를요,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우리는 성경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어요. 기적, 어떤 위대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들, 우리 그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기적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 속에 어떤 응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 자연스러운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주님은 이 영접의 대상들을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회에선 소외되어지고, 사회에선 멸시받고, 사회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런 이들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렇죠. 야고보서 같은 2장 말씀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눈은요,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먼저 마음 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물 많은 사람들이 오면 먼저 눈길 가는 것이 당연해요. 지저분한 옷을 입은 사람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먼저 눈길 가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일지라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일지라도요, 주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쓰임 받으려면은요, 이런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런 대화들을 참 많이 나누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면은요, 많은 기대를 가져요. 저도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면 그냥 빈자들이 꽉꽉 채워질 것 같은, 맨날 그런 환상 보고요, 맨날 그런 환상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참 어려운 분들만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귀신 들린, 다른 사람들을 막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쫓아낸다면은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 동일한 간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 귀신 들려 막 오갈 데 없는, 가난하여 오갈 데 없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막 먹여주고, 교회에서 막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받는 역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이런 은혜들이 임하면서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때 늘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노회 가면 목사님들과도 어울릴 때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과 더 어울려 보려고 생각 많이 합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친구라도 되어줘야 되자. 대화자라도 되어줘 보자.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발을 헛디디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소중하지 않은, 멸시받는, 정말 가난한, 병 걸린 이런 이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은 무섭게 말씀하시지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왜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도 하나님 앞엔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실족하게 만든다. 실족이라는 말은 여기 제가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제 해석이 아니라 주석책에 있는 해석인데, 걸려 넘어지게 한다. 내가 지금 약한 사람들 보면서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해요. 내 행동으로 걸려 넘어지게 해요. 내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걸려 넘어지게 해요. 주님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지 실족하게 만드는 삶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른 성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다니엘서 같은 곳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요. 여러분들, 천국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지요. 시궁창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 되어지면 안 돼. 물론 극단적인 비유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요,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저 뒷부분으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킬 줄 알아야 바른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은 아까 앞에 부분에서 연결해야 될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호천사라는 말들 많이 쓰는데 실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멸시당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오고 가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와서 내 삶 속에 내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고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해 아뢰세요. 심부름꾼이지요. 그렇다고 그 천사를요 두려움으로 막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천사는 불이라고 보낸 수종드는 자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보세요. 8절에서 보면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마음속에서부터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구가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갑니다. 그러면 내 몸을 절단해내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바르게 나 자신이 나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감정 기복에 따라서요, 정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어느 날은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 감정에 따라 너무 좋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느 날 내 감정에 따라 너무 싫어. 여기에 따라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지켜 실족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지요. 차라리 손과 발을 절단한 각오를 가질지라도 범죄자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을 가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 너희 자신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요. 주님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천국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바른 신앙생활했다, 네가 옳았다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가장 열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많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나 자신을 지켜 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맡겨진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신앙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했다 인정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